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통치자 왕의 앞으로부터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매우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이는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동을 매우 힘겹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말하되 왜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대하십니까? 당신께서 저를 보냈다는 것을 제가 파라오에게 말한 이후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더 가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뻗은 손과 심한 재앙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후에 파라오가 그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형제들 가운데 거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힘든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이제 우리가 그냥 그 몇 년이라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성경을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면 불과 뭐 한 며칠 아니면 뭐 길어봤자 몇 개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살의 책에는 그 요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길어요. 이게 출애굽하는데. 자, 10가지 재앙. 그래서 2년이 다 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모세가 여기 들어가서 그 파라오 왕하고 이렇게 이제 밀고 당기기 그 하는데 그게 벌써 2년이 지나가도록 그게 안 되고 있고 결국 2년이 다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이것도요.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떠나 보내기 위함이었다. 모세가 나가서 파라오의 집에 이르렀다. 그가 그를 보내신 야훼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했으나 파라오가 야훼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엘로힘께서 애굽에서 파라오와 그 신하들 위해 그분의 능력을 일으키셨도다. 엘로힘께서 파라오의 백성들을 매우 크고 심한 재앙들로 치셨다. 여호와께서 아론의 손을 이용하사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으니 이제 지금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개천들과 강이라 한 애굽인이 물을 길러 마시기 위해 나왔을 때 그가 그의 물병을 보니 보라, 물이 모두 피로 변했더라. 그가 그의 컵을 이용해서 마시려고 할 때 그 컵 안에는 물이 피가 되었다. 한 여인이 밀가루를 반죽하고 음식을 요리할 때 그것이 외관이 피와 같이 변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10가지 재앙이. 그러고 이제 여기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종류의 들짐승들을 보내셨다. 모든 종류의 들짐승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이르러 온 애굽을 사람과 짐승, 나무들,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짓밟았다. 또한 여호와께서 맹렬한 뱀, 전갈, 쥐, 쪽제비, 두꺼비, 흙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을 함께 보내셨다. 파리, 말벌, 벼룩, 벌레, 모기, 각 떼를 종류대로 보내셨다. 모든 파충류들과 날개 있는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애굽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건 이제 좀 더 아주 많아진 거예요. 이제 재앙이 더 많아진 거예요. 벼룩들과 파리들이 애굽 사람들의 눈과 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아주 더 많아진 거예요. 재앙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그 재앙이 이제 나와야죠. 장자의 재앙이. 이렇게 해서 이제 흑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3일 동안의 어둠이라는 재앙을 내리셨고 흑암이요. 이스라엘이 그때 그들을 묻었다.
애굽인들은 그들을 알지 못했고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도 않았다. 애굽에 매운 심한 어둠이 3일 동안 있었다. 어둠이 이르렀을 때 서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고 앉아 있던 사람은 계속 앉아 있었다. 누워 있던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누워 있었고 곧 그 자리 땅에 주저앉았다. 이 일이 모든 애굽인들에게 벌어졌으니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였다. 계속 3일 동안 껌껌해서 안 보이니까 어디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어둠이 사라진 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 절기를 기념하고 너희 유월절을 만들라. 보라, 이는 내가 한 밤중에 모든 애굽인들 가운데 이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첫 태생을 치실 거다. 이제 첫 태생을 이제 죽인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첫 태생으로부터 짐승의 첫 태생까지라. 또한 너희가 유월절을 볼 때에 내가 너희를 패스오버, 너희를 지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다. 이제 그 밤의 중간에 이를 때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 나가셨고 이제 죽이러 나간 거죠. 애굽인들의 모든 첫 태생을 치셨으니 사람의 첫 태생부터 짐승이 첫 태생까지였다. 처음 태어난 건 다 죽는 거예요. 그 밤에 파라오가 일어났다. 그와 그의 모든 종들과 애굽인들에게 그 밤에 온 애굽에 걸쳐서 큰 울음이 있었다. 이는 죽음에 이르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집 벽에 새겨 넣었던 애굽의 첫 태생과 같이 생긴 것도 역시 파괴되고 땅에 엎드려졌다. 심지어 이전에 죽어서 그들이 집에 묻었던 그들의 첫 태생들의 뼈들, 이미 죽어서 묻은 뼈들을 애굽의 개들이 그 밤에 파헤쳐서 애굽인들 앞에 끌고 와 그들 앞에 던졌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파묻은 뼈까지도 개들이 파헤쳐서 뼈를 물고 나온 거예요. 모든 애굽인들 위에 갑작스럽게 임한 이 일을 그들이 보고 모든 애굽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울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차이점이에요. 애굽의 모든 가족들이 그 밤에 울었으니 첫 태생이 되는 그들의 아들에 해당하는 각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딸에 해당하는 각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하였다. 애굽의 그 소동이 밤에 멀리서도 들렸다. 파라오의 딸 공주 밧디아가 왕과 함께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찾기 위해 그들의 집에 나갔다. 그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들을 발견했다. 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공주 밧디아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너에게 행한 선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냐. 너를 기르고 너를 키운 나에게 공주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집에 내가 이런 악을 가져왔느냐. 이에 모세가 그 양 어머니 공주에게 말하되 정녕 여호와께서 애굽 위에 10가지의 재앙을 부으셨습니다. 그 재앙들 중 당신에게 임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재앙들 중에서 하나라도 당신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하니 그녀가 말하되 어떠다. 모세가 그녀에게 말하되 비록 공주 밧디아 양어머니께서도 당신의 어머니에게 첫 태생, 그러니까 이 공주는 큰딸인가 봐요. 당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앙도 애굽의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녀가 말하되 내가 나의 통치자 왕, 나의 형제와 그의 온 식구들과 그 신하들이 이 재앙 중에 있는 것을 보는데 그들의 모든 첫 태생이 죽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모세가 양어머니에게 말하되 정녕 당신의 형제와 그의 식구들과 신하들과 애굽의 가족들이 야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한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갔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일부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간청하며 말하되 왕이 그들에게 간청하며 말하되
이제 일어나라. 내 형제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그들에 속한 모든 것들을 취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하여 여호와 내 엘로힘께 기도하라. 이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보라, 당신이 비록 당신의 어머니의 첫 태생이지만 이 사람도 파라오도 이제 젊은 파라오죠. 파라오도 첫 태생이지만 두려워 말라.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살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큰 능력과 강한 팔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떠나서 빨리 떠나도록 이제 지시한 거야. 아주 보챈 거야. 빨리빨리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빨리빨리 애굽에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이에 모든 애굽인들이 그들을 떠나 보내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굳혔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멸망하도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같이 있으면 다 망하는 거야. 그냥 10가지 재앙이 뭐 이제 계속 재앙으로만 이어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재산과 양과 소와 귀중품들을 함께 떠나 보냈으니 여호와와 우리 손주대 아브람 사이에 있는 여호와의 맹세에 따른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에 떠나는 것을 지체하였으니 애굽인들이 그들을 끌어내고자 막 내쫓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도둑이냐 왜 우리가 밤에 나가냐 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에게 요구하였으니 은과 그릇과 옷들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을 벗겼다. 그러니까 이제 옷도 가져가고 못도 가져가고 이제 벗겼다고 이제 표현했네요. 애굽인들이 은과 금 보물들을 이제 내어 주었다. 이제 이거는 스스로 내주면 무슨 강탈은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내보내 주고자 어떻게 보면 바친 거예요. 이 이제 금은 보물들을 가져가서 이제 바쳐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서둘러서 일어나 애굽의 강으로 갔다. 거기서 요셉의 관을 빼올려 요셉의 해골을 빼올려 그것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각 사람이 자신들의 아버지 관을 끌어올렸다. 이때는 벌써 관에 들어간 지가 벌써 한 300년쯤은 거의 다 됐을 거야. 300년이 넘었어요. 좀 이렇게 이제 관을 꺼내서 해골을 메고 나갈 때는 이스라엘 12아들이 죽은 지가 벌써 300년은 좀 넘었을 상황이에요. 각 사람이 자신의 종족 관들을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의 관을 각 지파별로 이제 챙겼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만 보면 야곱의 해골만 모세가 가지고 나갔다고 이렇게 보여서 야곱의 해골만 가지고 나갔나 나머지는 안 가져갔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12아들 각 지파별로 엄청 많잖아요. 60만 명이 넘는데 이제 그 전쟁할 수 있는 인원들만 그러면은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이동이 있는데 자기네 그 조상 루벤 조상 누구 조상 해서 조상별로 전부 다 해골을 짊어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